요한일서 2장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이제 같은 뜻으로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 그리고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이런 많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의지나 또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에 어떤 것을 믿으면은 구원 얻는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부인하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와 있는데, 이 길을 이기는 길은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자신들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 처음부터 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굳게 붙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한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은 사실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자, 우리 거하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자리하도록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이 구원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 같죠? 뭐 재미가 없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자꾸 다른 것에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사랑 쉼터에 보면은 칸트가 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이 지금까지 내가 읽은 책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위로로 내게 다가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큰 위로로 다가왔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구원의 길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자꾸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살폈지만 신명기 30장 14절처럼 그 말씀이 입술과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배울 것을, 그리고 그 배움에 대하여 확신에 거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읽읍시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예수님은 온전하지 못하신 분,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유혹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제가 우리 학생들, 이제 주일학생들은 유아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제가 좀 많이 이해를 하는데, 중학교 이상 되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예배당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유아실에서 예배 드려봤습니까? 저도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유아실로 가서 예배를 한 2번 드려봤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해서요. 산만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아실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50%나 알아들을까 할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아실에 앞으로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예배실로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면은 공동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공동 식사할 때 어디에 모입니까? 다 밥상 앞에 다 모이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다 모여요. 그래야 먹습니다. 밥상에서 떨어져서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같이 붙어야 돼요. 같이 앞에 와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계속 신앙의 초보를 못 벗어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 지금 유아실에 너무 오래 있으면은 신앙의 초보가 탈피되기 힘듭니다. 유아실은 정말 아픈 사람,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예배에 서로 방해를 주니까 그 방해를 좀 서로 덜 주기 위해서 그곳에 예배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예배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영생이 뭐냐? 영생,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이 뭐냐?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을 모르고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 부분에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직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지 못하죠? 왜 못 믿습니까? 그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죄인을 구원할 길은 죄가 없는 인간이 세상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고, 그게 우리에게 대속해 줄 수 있는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50절 같이 또 읽읍시다. 여러분 점심을 먹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나른해지는 그 시간이잖아요. 자꾸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거기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경건하냐, 누가 더 성숙된 신앙이냐, 이렇게 가끔씩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로로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는.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오늘 본문 딱 한 절만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요한일서 2장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로 말미암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들은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오전에 뵀죠. 말씀을 이렇게 새긴다고 그랬죠. 말씀을 생활화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선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것인데,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다. 여기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하루에 밥을 여러분 두 끼나 세 끼 먹잖아요. 근데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신기한 일은 내일 되면 또 배가 고파요. 자동차 같이 기계 같이 기름 넣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기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만 지나면 살아있기 때문에 또 배가 고파져요. 또 밥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의 성령 충만 받았죠. 그것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속도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제 이루게 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속에 두 가지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앞에 두고 또 하루의 삶을 앞에 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가정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가지면 주님 주신 소망과 주님 주신 은혜로 가득 차는 것인데, 여러분 소망을 정말 믿음 안에 가진 자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요한일서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을 요한일서 3장 6절이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는 거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것은 적그리스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길 원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을 보면 또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는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이긴다는 거야.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씨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말씀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그러니까 세상은 크게 보면은 마귀에게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는데,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행치 아니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우리 그 기도 제목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신앙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행위 구원에 우리가 이렇게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믿음 생활 잘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어느 날 흔들립니다. 방황합니다. 죄도 범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관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관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믿다가 갑자기 방황 가서 죄도 졌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제약에 노출돼도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다시 세상적인 모습을 갖다고 해서 그에게 준 영생을 마귀가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비록 우리 신분이 옛사람에서 옛구습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사람이 됐는데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영생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가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까? 지금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켜주시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주인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기 부모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오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주제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 말씀 안에 거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했죠. 어떤 삶의 경력이나 지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군데마다 말씀을 볼 텐데요. 조금 길은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까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잘 보면은 알았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해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모르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말입니다. 인생 경험을 통해서 제약을 범하기도 하고 승리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통해서 이런 결론의 장, 정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분을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끝절입니다. 오늘 끝절인데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없다면은 대적하는 사탄을 향하여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흉악한 자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의 적그리스도나 악한 무리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말입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는 숨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천지가 당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도 교회와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대접받겠다고 하는 오늘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온전히 자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배운다면 뭐 적그리스도가 되나 신천지가 되나 무엇이 우리에게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지금 이슬람교 굉장히 여러분 한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대구 지역에는 이슬람 그들이 성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존폐의 귀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많은 위험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직 말씀을 붙잡는 길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듣는 신앙생활, 말씀이 있는 신앙생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힘이 없는, 그리고 악한 사탄이 볼 때는 우리를 먹이러 오는, 정말 우는 사자가 달려와서 우리를 제약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연약한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저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태초부터 주신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욱 배우고 확신에, 믿음에 굳건하게 쓰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고 매일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의 깨기를, 마귀의 깨기를 제어을 이기며 믿음의 자녀로, 선한 일꾼으로, 선한 죄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 민족 나갈 길 인도하시고, 복음의 나라, 복음의 지상 나라, 선하게 쓰임받는 이 땅 임족되어 구원의 역사 이루고 세계 선교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교회들을, 주의 종들, 주의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수사랑 성도들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말씀을 잡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마지막 우리 성경학교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든 생활 속에 동행하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